예미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응답들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성전 건축 이후에 나의 삶의 터전, 성벽,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사람을 어떻게 끌어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또 같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누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성전이 건축되고 거의 마무리되는 쯤에, 그때 이 페르시아에서 공무원으로 있다가 그 왕의 그 관원장으로 있다가 그리고 이제 파송되어 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받은 응답, 그리고 이분 통해서 일어난 응답을 같이 보면서 이것이 실제로 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의 패턴, 나의 응답의 패턴임을 좀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응답을 우리 소망하면서 오늘 기도할 힘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삶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삶의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잊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느헤미야, 제가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그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포로에서 사실은 있었던 그 태어난 2세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사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언약,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어린 양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성전이 회복되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이 이 흩어진 사람에게도 기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리고 힘을 얻는 것을 기뻐하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고 힘을 얻는 것 통해서 자기도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흩어진 제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같이 우리가 누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성전이 불탔다라는 부분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라 일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서 모든 다른 소국들은, 포로된 나라들은 그렇게 많이 흥왕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사마리아나 그리고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나라들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예루살렘은 초라하게 계속 압제당하고 압박당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주변에 있는 시기 때문에 눌리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따가 어떤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페르시아로 오는 것을 듣고 아무도 회당에서 만났겠지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져 있고 모든 사람이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예루살렘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들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지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관원장이 돼서 그래서 왕과 깊이 교류하다가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파송되어서 오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와서 그래서 이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회복시킬 것을 지금 바라보고 와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왔던 이 느헤미야가 와서 나는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밤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밤에 곳곳에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어떤지 쳐다봅니다. 이 정탐을 하는 것이죠. 정탐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통해서 뭔가 꼬투리를 잡고자 하거나, 아니면 이것 통해서 뭔가 이 적의 나라로 들어가면은 적군의 진영에 들어가면 이걸로 해서 막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이렇게 쳐다보지요. 이 보고 난 후에 며칠 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품고 깊이 기도했겠지요.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날에 오늘 말씀을 읽었듯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나라까지, 주변에 있는 총독들까지 같이 모여서 같이 발표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을 새롭게 다시 만들고 재건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늘 읽었습니다. 자, 이 흐름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이 말이, 그리고 이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오늘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는 언약과 복음을 회복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배, 복음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복음 중심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있는 예배, 복음 안에서 있는 기도, 복음 안에서 있는 삶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번 우리 교회에 같이 우리가 인도받고자 하는 우리 주보의 첫 장에 나오죠. 우리 모토처럼 예배로 영육이 성공, 예배 안에서 영육이 성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번 오늘 하루를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살리는 당신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진짜 안식의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그리고 살리는 시간이지요. 예배로 영육 성공, 이것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언약으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회복하는 패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항상 할 것, 기도로 영육 강건, 항상 기도로 영육이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하십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은 이 예배 속에서 주신 이 복음, 이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것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계속 그 안에서 때로는 인내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서 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복을 반드시 누립니다. 부활의 능력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도록 이번 주간에 이번 해에도 우리가 약속을 같이 붙잡고 기도로 영육이 강건하는 것에서 같이 우리가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속에서 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영육이 번영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와 선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가 사실은 무엇인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운동처럼 내 영혼이 다시 운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나의 힘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것 통해서 새로운 힘이, 새로운 건강이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생깁니다. 정신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경제의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11조로 영육 성공, 11조로 통해서, 그리고 또 헌금을 통해서 성공하는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사실은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이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도시다가 그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가셨습니다. 가셔서 봤더니 그 성전에 무엇이 있느냐? 그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언약의 집에 있는 사람이 곳곳에 돈으로 파는 것이 곳곳에 즐비한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또 그 세상에서는 속이는 것들이 있지요. 사기도 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인본주의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 휘두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면서 이곳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 237에
모든 민족들이 기도할 수 있는 집, 모든 어린아이들이 아직까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뜰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집, 그리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집, 그 집이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예배가 회복하면은 모든 무너진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아주 극한 일들을 지시하셨지요. 예배드리는 자를 회복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 몇 주간 동안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우리가 모든 파이낸스나 이런 부분에서 회복하면서 전도와 선교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표가 이 모든 사람들의 시간표에 똑같이 있다는 것을 같이 우리가 좀 보았습니다. 예배드리면, 그것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의 보좌가 임하십니다. 혹시나 우리들에게 지금 그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섬기는 동안에 혹시 어려움이 있다, 이 예배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회복의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약간 좀 영적인 싸움 하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그곳에 정신적인 근육, 영적인 힘, 그리고 모든 걸 살리는 힘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주님께서 오늘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다운 힘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예배 자리에 모든 걸 살리는 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합니다. 그토록 원하시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현장에서는 우리가 워낙 바빠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을 하나님께서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보지 못합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뜨거운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모든 것을 우리 현장에서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다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만나는 이 시간에, 이 오늘 하루 말씀과 예배와 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힘을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여러분이 이것 통해서 안식하고 쉬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다시 한번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죠?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뵙게 됐다.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봤던 우리 에스라와 비슷하지요. 에스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했는데, 그러니까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의 마음 아픈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통해서 다시 한번 여자의 후손, 희생제사, 어린 양의 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대속이지요.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완전히 해결하신 이분께 나아갑니다. 저녁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을 예배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것 통해서 새롭게 바뀜을 얻었습니다. 갱신하게 됐거든요. 이런 예배, 하나님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언약의 자리에,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함께 동행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해답을 주시는 기회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그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로 이 축복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축복의 흐름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너져 있는 성벽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흐름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면은 그러면 무너진 삶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 약간 좀 무너져 있겠지요. 조금만 인내하시고 진짜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성전 그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지치고 힘들어 있으면은 사실은 고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힘을 얻었긴 얻었지만 아직까지 성벽을 회복할 만큼의 힘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고치지 못했겠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바깥에 있는 힘든 문제로 막 계속 정신적으로 계속 신경 써서 시달린다든가 아니면 때로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이 빠져 있으면은 우리 집에 그 설거지 하는 것도 귀찮고 어렵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청소하려고 움직이는 물건 옮기는 것도 너무 귀찮고 어렵지요. 정말 지치고 힘들어 있으면은 나의 영적인 삶을 뭔가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그것조차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나의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방어막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전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우리의 무능력을 우리의 무지를 먼저 보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 오직 예수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다른 힘으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자신의 무능력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자기의 무지를 막으려 할 것입니다.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자신의 무지와 무능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요. 그 약간의 좀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인 흐름에서 시작되는 이 정신적이고 삶의 어려운 이 계속 들어오는 이 파도를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쓰러집니다. 성공한 사람이나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나 뭔가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이나 항상 우울한 사람이나 계속 이 파도 앞에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보호자를 먼저 이 파도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과 함께 임하셔서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희생제사, 이 예배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수를 먹으면서 그 안에서 능력을 얻으면서 그 안에서 참다운 치유를 얻으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삶의 무너진 벽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에 정말 오직 예수로 같이 인도받는 동안에 우리에게 노출된 무너진 성벽이 있을 것입니다. 노출된 무너진 성벽. 우리들에게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고통, 아픈 그 어떤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요. 무너진 성벽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뭔가 인간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입니다. 경제적으로 뭔가 좀 힘들고 어려워서 고립되어 있는 그런 일들이 혹시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있다. 무너진 성벽이겠지요. 어떨 때는 뭔가 되지 않는 뭔가 좌우가 막혀 있는 어떤 안 되는 일들이 무너진 성벽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봤으면 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께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사모하면서 그래서 지금 찾아봅니다. 말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몇몇 사람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돕니다. 무너진 것을 돕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무너진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고자 하여 정탐을 하는 것,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 여행을 하는 것, 돌아보는 것, 이 일들을 느헤미야처럼 먼저 시작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 더더욱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큰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너진 것을 보니 13절에 보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봄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벽이 무너졌습니다. 대적들이나 여러 가지 바깥에 파도가 오면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이 와서 막을 길이 없어서 결국 그것 때문에 무너진 채로 둔 것이죠. 계속 힘듭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용정은 사실 우물입니다. 물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서 분문은 뭐냐면 배설물들을 버리는 물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배설물들을 가지고 밖으로 버리거든요. 흰동 골짜기라고 깊은 골짜기 있는데 그 골짜기로 다 버립니다. 그곳은 그나마 그래도 성벽도 무너졌고 그리고 성문이 불타도 나름대로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얼마나 무너져 있고 그리고 얼마나 엉망인지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동물이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못 지나간단 말이겠죠. 나귀도 못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너진 벽 돌들과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너진 그 완전히 불가능한 일들이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 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돌아보다 보면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느냐,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불가능한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시면 그때가 바로 시작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불가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불가능, 오직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하는 곳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여러분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정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른 사람들은 알지만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통해서 이 불가능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보이게 됩니다. 이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가문에 절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불가능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역에 절대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좋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이 좋아도 못하는 영적 문제, 능력이 좋아도 못하는 정신 문제, 능력이 좋아도 못하는 삶의 문제가 파라무소와 그리고 버겐 카운티와 뉴욕과 뉴저지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이 절대 계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밤에 시내를 닿아서 다 돌다가 이제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절대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짓자. 반응이 어땠느냐? 반대였습니다. 왜 지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렵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 시기하던 이 나라들이 예루살렘이 일어나면 우리 모압은 모든 경제 망한다. 왜냐? 모든 경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돈 못 번다. 모압, 암몬 반대를 했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절대 계획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 길을 여시는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보여주시는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곳에서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곳을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정탐꾼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도 우리도 이 무너진 성벽을 같이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설교 마치고 기도하실 때 그 약속을 붙잡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아는 사람, 무너진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 살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권사님들을 왜 세웠느냐?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절대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불가능한 것, 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긍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수 집사님이요 그리고 권사님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렘넌트들, 후대들, 어려운 렘넌트들, 어려워 보이는 이 아픔을 당한 사람들, 어려움을 보이는 237의 사람들, 이것을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사람들,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세운다면 대부분 우리는 어떻게 성벽을 세운다고 생각하느냐? 예전에 있던 그 방어막을 세우겠다. 내가 알고 있는 그 경제에 무너진 곳을 바꾸는 방어막을 내가 세우겠다. 내가 알고 있는 방어막, 불가능하지만 세워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지 아니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그런 이제 방어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야겠다 이 생각하시겠지요. 하지만은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이 성벽은요, 돌이지만 똑같은 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로 방어막을 세우면은 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적인 그 기쁨과 행복과 그로 우리가 당하는 질고와 어려움들에 대한 방어막을, 성벽을 세우면 또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힘과 능력으로 다시 우리의 경제와 우리 삶을 무너진 것을 세우면 무너집니다. 왜냐?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드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요새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피난처가, 튼튼한 피난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냥 성벽이 아니라 다음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어떤 영적인 힘이 오더라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닥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요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붙잡았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요새, 인간적인 방어막으로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요새가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절대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지금 나의 정신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 나의 경제적 삶 속에서 어려운 부분, 성벽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나님의 요새를 만들도록 기도하고 세우겠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요새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응답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다윗이 항상 말하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피할 날개십니다.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요새, 기도로 건강하는 요새, 전도와 선교로 정말 모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요새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응답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 나의 방어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방어벽, 하나님의 방어벽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이 세상 경쟁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여러분과 정말 앞으로 이제 성공할 모든 흐름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흐름이 아닙니다. 영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쉴 수 있는 요새가 되어야 됩니다. 그 무너진 곳이 바로 그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마귀가 세상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요새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재건을 시작해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요새를 세우는 축복의 새로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왜 성벽을 세워야 되는지 알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다가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요새, 새롭게 바꾸시는 현장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승리할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이 세우는 모든 새로운 성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